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예외함이니 그의 삶이 복되도다. 그의 삶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 그의 삶이 복되도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예외함이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영광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예배함이니 그의 삶이 복되도다 그의 삶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일풍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의 날에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임을, 우리의 구원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찬양 드리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우리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이 자꾸 점점 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사실이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나가 그분을 경배합시다. 주 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옵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만 삶의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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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 길과 진리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있으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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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누구나 무거우시고 지고 가는 일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팀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우리 시간 주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온 율품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며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세상의 눈으로 판단을 하고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나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나의 중심을 주님께 내드리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나의 삶을 내가 주장해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삶의 전쟁에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훈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이기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손길로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유초등 아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애쓰시는 현순 전도사님, 지혜와 강건함을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주윤석 목사님, 그리고 함께 늘친을 섬기는 안현진 사모님, 건강과 행복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타로 섬기는 강창호 형제와 반주로 섬기는 백흥희 집사님에게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금주 안내, 우리 내주 안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양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8주간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 동정이 있는데요. 우리 호진 형제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괜찮아요? 우리 호진 형제가 17일 날 내일 모레네요, 그죠? 네. 키 크니까 밑에 있으세요. 네. 네. 왜 웃으실까요? 우리 광주에 우리 31사단으로 우리 입대하게 됩니다. 여러 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늦거든요. 여러 다른 길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길로 이끄셨을 때 하나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혹시 뭐 걱정되는 거 있어요? 네, 없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삶을 현장을 바꾸실 때, 환경을 바꾸실 때 반드시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찾고 또 그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도록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보직 받도록 그래서 우리 들려오는 소식에 우리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영광 되도록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호진 형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붙잡아 주셨다가 네, 우리 같이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호진 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호진 형제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또 이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우리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려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환경에 가게 됩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후로는 또 하나님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의 깊은 것까지 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길 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고 하나님 가장 좋은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고 받는 소식들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의 기쁨되는 귀한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호진 형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마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참 잘 살아보려고 또 열심히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호진 형제를 군대에 보내시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인지라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또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나면서
호진 형제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것과 좋은 아버지이신 것과 또 일평생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을 깊이 만나는 그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갈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두시고 하나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자고 일어나는 것, 서고 앉는 것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혼자 떨어지면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 호진 형제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런 것까지 있었던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고 가는 소식 가운데 하나님 영광되고 우리에게 기쁨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잘 다녀오세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절 말씀 볼까요? 선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9장 22절부터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내리실 그릇을 따로 정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진노를 받을 그릇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첫 내용이죠. 9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23절 같이 읽을까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 여기 23절 보면 그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고요,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두 그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알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고요, 또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실제로는 불편합니다. 다 알고 있지만 불편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말고 다른 것을 듣기를 원하죠. 제가 이 본문을 쓰고 있을 때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시끄러우면 이어폰을 꽂고 CCM을 듣거든요. 기가 막히게 어떤 CCM이 여기서 나온 줄 아세요? 그 공감하시네 나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릴게요. 우리 이런 얘기 듣기 원하거든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주님을. 주님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네, 제가 이거 불편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제 찬양이, 제 귀에서는 이 찬양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네, 타이핑은 그걸 쓰고 있는데 그렇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러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여기에 좋은 이렇게 반주와 목소리와 이 드럼 소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불편하고요. 또 이렇게 모두가 불편해하는 것을 말해야 하는 저 역시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리는 딱 직면하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는 진리예요. 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이고요. 성경 곳곳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딱 대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 본문이 그렇다면 신자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는 진노의 그릇이 되고 긍휼의 그릇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리라면 관심을 가져야죠. 특별히 그 진리가, 제가 조금 이렇게 정제된 표현을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신자는 이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시기로 선택하셨고, 누군가는 그렇지 않은 인생으로 놓아 두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선택과 유기가 중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잘못 들리면 그렇게 들리거든요. 하나님, 누구는 선택해, 누구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뭐 이렇게 내가 뭐 잘못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의도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잠시 귀를 잃으셨습니다. 네, 저를 보시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지기 시작하면요,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게 친해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은 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인지 알게 되면요,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진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신다는 것, 또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되고요,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교리반이 아마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걸 다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세요. 아무도 스스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우리를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계시를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메시지라는 성경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성경을 굉장히 쉽게 쓴 그 성경인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는 학생들이죠, 그렇게 와서 자기한테 성경을 좀 알려달라 그러더래요. 학생
그런데 그분이 목회도 하셨거든요. 교회 딱 갔더니 아무도 성경에 관심이 없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뭘 한 겁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쓴 성경이 이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이 누구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왜 이거 몰라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할까? 그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을 딱 놓고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그래 맞지라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명확할 거라고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요,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제가 굉장히 생각하기 싫고 굳이 말로 꺼내고 싶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차마 제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할 때는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 따르면 유익할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죠. 아까 선택과 유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건 없어도 괜찮겠지. 여러분,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생각을 펼쳐가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요,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네.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뭘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증명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교가 아주 기초적인 철학을 조금 배우는데요, 그 배우는 것 중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철학자들이 하는 건데요, 과연 신이 존재하는가 아닌가를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해보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근데 이렇게 대표적인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도덕적인 논쟁이고 하나는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원인적인 논쟁입니다. 제가 책을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철학자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곰곰이 앉아서 세상을 보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인 논증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다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요. 물론 다 못 살아도 도덕적인 걸 보면 옳다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 이렇게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쭉 그 생각을 물고 끝까지 가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 절대적인 기준이란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 도덕적인 논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원인적인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죠. 괜찮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면 더 신경 쓰입니다. 네. 그 존재하는 모든 것에 원인이 있죠. 맞습니까?
원인 없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논리적으로 찾아가면 누가 나올까요? 네, 절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철학자들이 논증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앉아서 인생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하나님인가 아닌가 그건 놔두고요. 근데 이렇게 철학적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걸 경험하요? 우와, 진짜 하나님 있네. 뭐 여러분 이거 경험하게 그게 무슨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와 진짜 하나님 있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경험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철학적인 사고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체의 전부라고 말하는 철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험들은 하나님 없네 이렇게 말할 만한 경험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양쪽 모두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신이 있다고 말할 것인가, 이게 신과 연결됐다고 말할 것인가 아닌가 말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두 신의 존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현재 내 삶의 경험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연결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존재하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어느 날 이 세상의 흐름에서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목사가 봤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는 건 더 이상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요, 신의 존재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니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은 나약한 자들에게나 필요한 거지, 사람은 자신에 대한 탐구와 잠재력을 개발시킴으로써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발전할수록 신이 필요한 순간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세상의 흐름들이 그렇게 가고 있죠. 저는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은 위기가 와 있습니다. 신자들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얘기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위기는 그냥 말처럼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관련된 것에서만 하나님을 연관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할 때, 반대로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또 내가 지금 이루어야 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이 또 내 능력 밖에 있을 때,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주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요, 나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하지만, 들어보면 자신을 중심으로, 내 필요를 중심으로 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이런 이야기는 별로 우리에게 관심을 끄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별로 우리의 삶과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반대로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택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관심 밖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관련된 곳에서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불편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버린다고 얘기하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측면에서도 불편하지만 여러분 이게 왜 불편한 줄 아세요? 왜 불편한 이유는 이 선택과 유기의 주도권을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한테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내 삶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팅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이해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데 결국은 하나님 누군가 선택했다 아니다 해서 주도권을 누가 가져갑니까? 하나님께 가져가 버리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는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좀 땡겨왔으면 좋겠고 좀 내가 덜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라 거리 유지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선택과 유기를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도권이 다 누구에게 갑니까? 100% 하나님께로 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도권 9장 18절에 보면요. 한번 보시죠.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대로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불공정한 거 아니야, 하나님 불의한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선택하는 분임을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해버리거든요.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으로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장 16절 보면 이렇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이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가지는 모든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얼마큼 그걸 간절히 원하는가, 또 그걸 얼마나 실행해내는가, 이런 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정도나 능력이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본성이 이러신 분이에요. 자신이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선택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너무 불편한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다 드리는 것보다 일정 부분 거기에 우리의 지분이 있길 원하거든요.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수적이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요만큼도 축소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논리적으로 물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다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다 마음대로 선택하시면 누군가 하나님 믿지 않고 불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 그 사람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9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마음은요 어디서 올라오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알지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항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전하는 것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니. 예,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뿐 아니라 현재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첫 번째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했다는 걸 지금 보여주잖아요. 게다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내쫓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았을 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죄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죄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자리에 쫓아가. 이렇게 될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한마디 더 붙이세요. 우리 9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는 감더리로 하나는 위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 네, 하나님께서는 이런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 주권을. 그러면 하나님 이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용하십니까? 이것이 실제로 22절과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23절의 말씀인데요. 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오래 참으신다.
우리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고요. 우리 지난주 말씀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23절 볼까요?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특별히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는, 지금 택함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좀 직면할까요? 이 은혜는 선택적입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선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면 이 은혜가 확실한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24절부터는요, 이 긍휼을 입은 선택받은 그릇이 누구인가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보면요, 이 그릇은 우리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 중에서도요? 이방인 중에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려 4주 전에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했던 이야기로 우리를 이렇게 다시 데려가는데요. 여러분, 바울의 고민, 고통 기억나세요? 어떤 거였습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아무도, 대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이 대신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는다는 건 지금 자신의 동족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서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달려 있는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실패 없으심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부르심, 선택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유대인들이 그냥 실패로 끝난다고 하면은 이건 단지 유대인이 받지 못해서 바울이 자신이 동족이 구원 못 받는 안타까움의 수준이 아니라 누구의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불성실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더 연결되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구원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의 자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야곱과 에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처음부터 모든 육체적인 아브라함 자손을 다 말한 게 아니다. 그들 중에 얼마만, 일부만, 약속의 자손만,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만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오해한 겁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유대인들 생각이 뭐냐면요,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 선택받을 거야. 나는 문제없이 살 거야. 내겐 구원이 보장됐어 라고 살고 있는데 오해하고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누구만요? 일부만, 하나님 선택한 자들만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논리를요, 24절에 가면 지금 급진적이라는 거, 우리한테는 하나도 급진적이지 않고요, 유대인들에게 급진적으로 어디에까지 펼쳐버리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펼쳐버리는 겁니다. 그들 생각에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들도 선택받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구약 본문들은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5절 26절 볼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아주 그 뜻에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걸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조금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로 호세아서에서 이 구절은요, 이방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을 떠난 북쪽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들이 돌아올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적용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9장 26절은요, 굉장히 재밌는데요. 그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한 건데,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누구와 약속하신 장면입니까? 아브라함. 전형적으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긴데 지금 어디에다 적용해 버린 겁니까? 이방인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에 일부만이 그럴 것이고, 또 여기에는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걸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부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요,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실제로는 그 다음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보면요, 또 이사야가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말하되 라고 해서, 이거 이제부터 이스라엘에 관한 거야? 그럼 앞에는 자연스럽게 누구겠습니까? 이방인에 관한 것이라고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요, 누구만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우리 마음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사야서 10장 22절을 갖고 온 거거든요. 나머지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와 모래 같을지라도, 똑같죠?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십시오. 선택에 항상 반대면에 뭐가 있습니까? 유기가 있고요, 파멸이 있습니다. 23절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그들이 파멸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을요, 로마서 28, 그 다음 9장 27절 읽었잖아요. 28절이 그대로 말하거든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히 시행한다는 겁니다. 그냥 로마서만 읽으면 이게 심판인 줄 몰라요. 근데 이걸 이사야서를 갖고 와서 읽으면요, 이 시행한다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불편함을, 누군가는 버려진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어떤 개인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구원의 역사에서 아까 어떤 토기장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좀 좋은 것으로, 선한 역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거는 개인의 파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잠깐 파멸, 악한 데 쓰이다가도 어떤 사람은 돌아올 거잖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 중에 일부가 돌아오는 것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로 지금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흐릿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세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소망이 되는지 우리 9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을까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일부는 우리는 모르지만 놔두었지만요, 또 나머지 일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긴 겁니다.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해야지 우리에게 오는 점이 선택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과 유기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아까 말하는 것처럼 신이 필요 없어지는 점점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이 세상의 신인 것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일들이 실제로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 생각에 좀 더디고 우리를 놔두십니까? 봐주십니까?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전 성경에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하나님 업신여김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여러 사정으로, 우리의 여러 아픔으로, 여러 마음으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귀뚱으로 듣고 날려도 되는 것처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내가 선택적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결코 업신여기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택한 자를 끝까지 그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지시고 붙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없다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버림받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저 내 마음에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그걸 내 인생을 지금 키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왜 어리석냐면요, 이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우리를 평안케 못하고 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로 붙잡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평안이 있습니까? 거기 기쁨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일에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아무도 예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듣기 불편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저도 압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거잖아요. 그죠? 누가 이 얘기 듣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다 바꿔라, 다 뒤집어라, 제가 늘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을 이쪽으로 향하십시오. 정렬하십시오. 정렬하려고 안 되면 애를 쓰십시오. 안 버려지면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려고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죽이는 건 줄 아는데 도저히 버려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좀 증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권적인 은혜 앞에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놓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삶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삶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우리 다시 한번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래서 내 상황과 내 감정과 나의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고 불안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주권적으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이 돌아서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길로 부르셨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할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씩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며 또 돌아서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하나님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패역함을 하시고 우리의 악함을 하시고 우리의 완고함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자리에 와야지만은 살아나는 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 돌아서지 못하겠지만은 하나님 많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살았던 대로, 하나님 어제까지 살았던 그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좌절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목소리를 다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겠다라고 주님 이 결심의 소리를 내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 제가 내일 또 내가 그 자리에 설 것을 알기에 하나님 좌절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다시 공허한 외침이 될까, 하나님 더 크게 좌절할까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서야 될 것은 내가 또 어떻게 괜찮아질 것인가, 내가 또 어떻게 무엇을 더해서 내 마음을 돌이킬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까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신 것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곳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마음의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구원을 누리는 대로 우리를 데려가게 하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할 수 있고 이번 주는 좀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주님, 오늘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 다른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우리 늘품 모든 가족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인정하며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이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손에 쥔 것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물질에 세상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 더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땅의 것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주권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사랑하는 늘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심령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하고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